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죽음과 행실이 악한 나발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 아멘. 예.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그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 굳세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또 사울은 또 다윗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갑자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바로 그 사무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참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여러분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흑기죠. 근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뭐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또 악이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모든 신앙심을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 나가셨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신전 왕국의 어떤 보면 기초를 놓게 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 말하면은 모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세워질 다윗 왕을 이야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사무엘도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본문은 그와 같은 사무엘이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반응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여기 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빠짐없이 모두 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였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모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누가 막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모은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뭐 앞에 모였다는 겁니까? 바로 사무엘의 죽음 앞에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대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론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렇고 약 30일을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도 그 정도로 오랜 시간 슬퍼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결국 이 사무엘이 죽은 것 때문에요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사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사무엘이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과 맞물려서 이제는 뭐예요? 다윗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더 남쪽으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래서 미치기 어려운 그런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람 강야는 그래도 약간 좀 목초지가 좀 우성한 그러한 지역인데,
지금 사울의 손을 피해서 멀리 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멀리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뭐예요? 다윗에게는 점점 더 뭐예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폭주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밝히기도 전에 그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자, 그의 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여러분, 이 당시 이 정도 수요는요 어마어마한 거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매우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특히 이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이 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 부한 거 말고는 특별히 뭐예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그렇게 엄청나게 부자인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진 이 사람이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가을 추수기, 엄청난 축제죠. 예,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양털 깎는 것은 이제 봄이 지난 시기에서부터 이제 양털을 깎는데 지금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드디어 이제 그 부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여러분, 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 이름이 진짜 나발인지 아니면 그의 행실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지 그런 추측들이 많은데 이 본명이 아니라 별명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뭐예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면 이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겠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의 뒤에 나오는 그의 아내를 보세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구다? 아비가일이다. 그러니까 그 남편과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나발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상대를 뭐예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나발이라면, 이 아비가일은 뭐예요?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쁨의 원천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비가일이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깝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비가일 같은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아비가일이 보세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이 아비가일의 이 총명과 용모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큰 또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여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여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고함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완고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같이 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선민이기 때문에. 또 이들에게 허락된 모든 부는요, 그 모든 풍성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예요? 또 잘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완고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또 행실이 악하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악한 행동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광야 세대고, 예? 그런데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갈렙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그러한 조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유산을 계속 되물림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바로가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되물림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것을 나발의 그 악함을 드러내면서 또 그 아내 아비가일의 그 총명과 용모를 드러내면서 뒤에 갈렙 족속이었더라. 사실 뭐예요?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자,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요, 이 나발에 있는 갈멜하고는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러한 나발이라고 하는 거부, 엄청난 부자가 지금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뭐예요? 다윗의 귀까지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쫓기는 신세죠? 도망다니는 신세죠? 그리고 뭐 다윗 혼자만입니까? 아니죠.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뭐예요?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군량미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윗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러는 중에 지금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자,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식량의 문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년 10명을 보내며,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그래도 20세 이상 되는 청년일 겁니다. 그런데 1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발에 대한 존경과 또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를 인정하고 높이면서 그에게 예를 다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년들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예를 갖추고 인사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소년 10명을 예를 갖추고 보냅니다. 아주 극진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하기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평강을 뭐예요? 3번이나 말합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삼중용의 평강의 강조로서 다윗이 그냥 한 예의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 나발의 집에, 나발이 소유하는 모든 것에 이 평강이 경험되어지기를, 영원하게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예요? 집집마다 다닐 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요.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함에 있어서 또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 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전해질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은 자기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나발을 향한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이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자,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뭐예요? 그토록 양이 3,000마리가 되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엄청난 부자인 이 나발이 지금 양털 깎는 그런 축제의 시간, 잔치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람들을 보낸다. 왜요? 그렇게 양털을 깎는 그러한 축제, 엄청난 그러한 잔치의 어떤 이런 시간에는요, 수고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베풀고요. 특별히 나그네에게도 베푸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 관례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것을 밝히면서 자기가 왜 나발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는지 그것은 뭐예요? 마땅한 거다라는, 마땅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다. 지금 이러이러한 잔치가 베풀어져 있고 우리는 나그네여 도움이 필요하니 내가 내 사람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자, 지금 나발의 목자들이 그 양들을 관리할 때 지금 다윗이 함께한 이 군사들이 그 나발의 목자들을 뭐예요?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다윗은 더 나아가서 나발의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것들을 뭐예요? 약탈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뭐예요? 다윗이 그들을 뭐예요? 지키고 그들의 소유를 보호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뭐예요?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그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부의 적으로부터 사실 이 주변에 가까이 이방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 소유를 지키고 보호했다. 이러한 것들을 이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고 또 나그네에게도 마땅히 베풀어야 할 그러한 시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희를 해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었고 너희의 재산도 보호해 주었으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다윗은 자기가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여기서 말하는 내 소년들은 누굽니까? 바로 나발의 목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는 이것을 확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누가요? 나발의 목자들이요. 그래서 나발이 그 목자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나발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뭐예요? 지금 나발에게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솔직하게 뭐예요?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의 삶이요,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엉뚱하게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또 그것이 아는 것처럼 꾸미고 속이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진실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다 뭐예요?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자, 지금 내가 말한 것이 거짓이 하나도 없고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낸 내 소년들이 나발에게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좋은 날은 뭐예요?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양털 깎고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지금 이 표현이 뭐예요? 지금 이제 다윗이 엄청나게 부자인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소년 10명을 다윗 나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식량이 필요하거든요.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마침 나발에게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소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의 자세를 보세요. 예를 갖추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예를 갖추고 평강을 빌고 그 모든 것, 정당한 이유를,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자, 지금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 전하라고 한 말 그대로 다 전합니다. 여기 마치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다윗 소년들이 나발에게 다 그것을 말했을 때 잠시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나발의 반응은요, 즉각적인 어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잠깐 시간을 갖고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오는 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발에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동적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발의 진심이고 본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원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죠?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과 다윗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모든 전역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도피 생활이 얼마입니까?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울에 의해서 모집도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전해졌겠죠. 그러면 누구나 다 뭐예요?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나발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그 요청대로 풍성한 대접을 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이런 나발의 어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나발의 이름 자체, 그리고 또 나발이 완고하고 그 행실이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나발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발이 이제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지금 나발은요,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지금 이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요. 또 다윗을 모를 수가 없죠. 블레셋의 거인 장구 골리앗을 이기고, 그렇죠? 천부장이 되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다윗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모욕을 하냐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울을 피해 배신한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나발의 이 반응을 보세요. 다윗이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한 다음에 기껏 한다는 말이 그 다윗을 뭐예요? 무시하고 조롱하며 모욕을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 나발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을 뿐더러 오직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다시 말해서 떡과 물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여기 12절에 나오는 것은요, 이 와우 용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나발에게 그러한 모욕을 듣자마자 곧바로 이들은 뭐예요? 다윗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도 뭐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자, 지금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나발에게서 무시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이들은 즉각적으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대로 다 전합니다. 나발이 이렇고요. 이렇게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말이야. 그때 뭐예요? 다윗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 보면 칼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 정도로 뭐예요? 이 나발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발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불보듯 뻔하지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구도 죽었어요? 사무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사사로서 또 최초의 선지자요 또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은 정말 많은 것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국을 돌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말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또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 다음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다윗에게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도 뭐예요? 다 죽습니다. 물론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성경도 분명히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것이요? 정한 것이요. 정해진 것입니다. 인생으로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그 죽음을 지혜롭게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죠? 제가 금요일 날 한빛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도 강조했던 것이 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이에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지혜롭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뭐냐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요, 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발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그 당시 엄청난 부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삼성그룹, 예? 그 정도의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부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완고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행실이 악한 자예요. 여러분, 결국 그는 뭐예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가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물론 부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어떤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겠죠. 그죠? 과시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플러스 요인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부를 따라가요. 교회도 부를 따라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요. 그러면 뭐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그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나발의 그 목자들에게 했던 그 모든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발이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런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말 한마디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발이요,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한 말들을 보세요.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청년빛을 갚는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특별히 나방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행실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구인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 제자의 삶,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의 죽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나발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고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악한 행실을 가진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수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인정받는 삶, 또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임을 참 제자임을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